오늘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얼른 주보를 잠깐 이렇게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길 속에 인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책을 읽으면 거기에 우리가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따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인가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그 바로 앞에 답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서중원 앞에 중동중앙교회 이제 원로 집사시고 명예 집사시고 또 일산에 거주하시는 우영남 집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농협 부평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농협에 들어와서 지점장님을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문서 전도인, 성경 애언신과 그 다음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판매를 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인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관장들은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농협에 있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겸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시간 날 때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시조와 가정 건강 굉장히 건전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종교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읽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방법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집사님이 이제 건강할 때는 잘 몰랐겠지만 건강에 약간 좀 이상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경계선 오르락가락 내려가면서 수치들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읽었던 그 시조의 글 중에서 둔내에 있는 우리 이정열 장로님의 요양원, 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도 늘 약만 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양원 소개 기사를 보고서 그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몇 주간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식생활 변화하고 삶의 패턴이 변화했더니 수치가 내려가고 안정이 되었어요. 건강이 호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이 재림교회를 찾았는데 이 1997년 거리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중동중앙교회 간판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즉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찾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은 신동희 목사님이셨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쭉 교회를 다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셨고 특별히 아내도 교회로 인도했고
아직 아이들은 재림신앙으로 인도하도록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이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에 뭐가 있고 길이 있고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잘못 보면 또 반대로 이상한 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전하고 또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는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건강, 시조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들을 바닥이나 구석에 숨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빛을 비추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자주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테두리를 넘어서 나가도록 권면했어요.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이 베틀크랙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베틀크랙에 이 교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근데 화이트부인은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고 밖에 나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왜 그대들은 계속해서 베틀크랙에 남아 있으므로 그대들의 빛을 숨기려고 하는가?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지경 저편으로 들어가라. 이루어져야 할 많은 사업이 있다. 그대들의 빛을 침대 아래 숨겨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꾸 시도하라는 것이죠. 당장의 결과를 거둘지 못할지라도,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라도 자꾸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씨를 뿌려야 거두죠. 씨를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거둡니까? 출판 사업은 그렇게 우리에게 형성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책자들과 전도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돈을 가진 자들만 그 비용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여주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담당해야 한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자기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헌납을 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 헌납한 그 시조들을, 가정건강들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장소에 주소를 쓰고 우표물을 붙여가지고 보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방문해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쁜 사람들, 또 말의 주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뭐가 강력한 힘이라고요? 그렇죠. 책자가. 기도하고 만들어진 이 책자,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편집을 통해서 정돈된 이 문자들, 우리는 이 시조를 통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또 지역사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직접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은 특별한 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조사에서 발간한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홍콩,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전한 사람이? 아브라함 라루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라로는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어서 자기 이 집, 캘리포니아의 북부 지방에 있는 자기 집으로 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스투트 베이커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다음에 루엘 스티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떡떡 두드리면서. 그리고 뭘 줬을까요? 무료 책자. 처음에는 무료 책자였겠죠. 그 책자가 여기 나와 있는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입니다. 이게 시조예요, 시조. 사이언스는 징조고 타임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오브 타임즈라는 것은 시간의 징조란 말이고,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조라고 부릅니다. 시조. 그리고 그 시조를 뭐 전원 생활이기 때문에 바쁠 일 없잖아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 다 보면 영감이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여러분 이 온역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이제는 좀 둔감해졌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징조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라로도 그 시조를 읽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받은 기별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가 문서 전도를 했어요. 8년 동안. 그런데 한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76년에 자기 동네로 어떤 사람이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기회죠. 그래서 그 처음 이사 온 그레인저 씨, 그다음에 이 맥걸릭 부부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뭘로 전도했다고요? 시조를 준 겁니다. 시조를. 그리고 이 시조를 읽던 이 맥걸릭 그레인저 부부가 재림 신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윌리엄 그레인저 씨에게 이 기별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 시조의 기별이 현대 진리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성경을 공부 더 한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침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인저가 정말 유명한 인물인 거 아시죠? 이분이 나중에 힐스버그 학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학장을 끝내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선교사를. 그리고 일본에 가서 역시 동일하게 재림 기별을 시조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하다가 만나서 얻은 사람이 구니야 히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니야 히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의 최초로 안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니야 히데가 그 항구 주변에서 어성거리던 두 사람, 손흥조, 이응현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일본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일본의 이 여에 대해서 약간 좀 익숙했던 것 같고, 드디어 구니야 히데가 손흥조 씨하고 이응현 씨를 가르쳐가지고 뭐 했다고요? 침례를 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이 평양 순안 지방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가 이런 복음을 만들었다고요? 시조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서, 일본을 건너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들이 손흥조와 이응현 씨입니다. 초기 제 처음으로 재림 기회를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라고요? 서적입니다. 서적. 아브라함 라로도 그랬고 그레인저도 그랬고. 여러분 이 서적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을 읽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이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분 시조라는 잡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청학리교회 송현순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이수 집사님 청학리교회 안 다니셨어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때를 가리지 않고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밖으로 나갈 때 항상 뭘 들고 다녀요? 시조나 가정강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마트 계산원에게도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주기도 하고, 잠깐 스쳐가는 톨게이트 정산원에게 주기도 하고, 공원에서 무료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 작년에 보니까 헌납하는 사람은 많은데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지금 계획은 우리가 헌납을 하면 그것을 우리 주기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하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송현순 집사님은 정말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겠죠. 그런데 잘 눈치를 살펴가지고 좀 읽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누시겠죠. 지혜 없이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읽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읽기 시작하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기별들이 많아요. 가정에 관계된 거, 건강에 관계된 거, 그리고 또 시대의 징조에 관계된 거.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인생물이 배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모든 물가에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좀 잘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 대번에 거부를 해요. 이 사람은 바빠서 안 되겠는데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로 오히려 더 이해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말해야 될지 다음에 말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방법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저는 고구마 전도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고구마 전도법.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안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갈급한지가 보여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영혼이 약간 좀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영적 진리를 알고 싶어 갈망하는지. 찔러보지 않고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사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을 소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회에 참여시킬 것인가. 백인백색이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인지, 아니면 갈급한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를 배척할 마음인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된 마음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무슨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디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정말 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안 됐다고 그 사람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뭐 이렇게 갈급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않아요. 바쁠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떤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밤에 어떤 순간에는 괴로워서 아니면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내렸으면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두드리는 역할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두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시조를 보내고 가정건강을 보내고.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던져놓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디 꼽아놓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 갖다 놓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별을 읽다가 뭘 받는다고요? 자기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한번 마음을 딱 열면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그 기별들을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시조를 보내고 가정강을 보내고 또 좋은 글귀들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짧은 페이지보다 큰 책들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더 많은 분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물론 한 문구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이 포인트 맞추기가 어려워요. 보면 아시겠죠?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읽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자기와 관계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이 베리를 따는 이야기, 산딸기를 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몽골을 한번 갔더니 그 몽골 울라마투르 옆에 그런 이게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뭐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숲을 사이로 뭐가 있냐면 산딸기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관찰하면 보여요. 근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안 보입니다. 풀처럼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선교봉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요? 별로 이렇게 집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풀밖에 없네 하고 한가롭게 그냥 이렇게 잡담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그런데 화인 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익은 산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따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는 그 한적하게 놀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딸기가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이 주변에 숨어있는 산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기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가 오니까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니까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JMS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워주길 원하는데 진리가 아닌 오류들이 사단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교회 안 나와. 저 사람 바빠. 저 사람 인성이 더러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영혼을 찾아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사실 왜 이 산딸기 밭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일을 해도 여기 50명이 와도 그중에 한두 명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좀 더 먼 곳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전염병이 휩쓸릴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전쟁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그 지금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뭐 하라고요? 책자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 같아요. 1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보내고 싶은 사람 주소 써서 놔두면 1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자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생각보다 익은 열매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의 권유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그냥 한 번만이라기보다는 여러 각도로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 노출되는 일들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이 들리는 노크 소리를 그가 듣다가 결국은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버려진 시조를 찾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버려진 예언의 신을 찾아가지고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기이해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 기이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재림교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재림교의 기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재림교회와 관계된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거기가 뭐 삼육을 운영한다는데, 거기가 병원을 운영한다는데, 거기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자꾸 이제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 마음에 그 문이 열린 것이 더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적대감은 사라져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 중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광고판 하나에, 그 다음에 그 뭐 30짜리 영상 하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렇죠?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야 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약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제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월드컵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스폰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다 마크 붙여가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살려고 그러면 뭘 사야 되고, 전자제품을 살려고 그러면 뭘 사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 단순 노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친근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해야 돼요? 노출을 해야 돼요. 자꾸 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접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별로 상관없는데 교회에다 기증을 해요.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인이 아닌데 그분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이미 그 교회 교인입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지금 교회 나갈 수 없을 뿐이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 아시죠? 이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이잖아요. 정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든 거예요.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자꾸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쏙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단순 노출. 자꾸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시조 보내고 시조 보내고 시조 보내고. 우리 교인들이 조금 끈기가 약해가지고요, 한 몇 년 보내다가 안 오면 아이 다른 사람 보내버리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혹시 될지도 몰랐는데 조금 덜 기다려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그 사람이 뭐예요? 신천지를 갔더라니까요. 혹시 그런 게 없으십니까? 열심히 내 전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천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할 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남편분이었는데 그거 혹시 무슨 일 있지 않냐고,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나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이 출판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를 초청하고 문자를 보내는 일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이 뭐였어요? 빌렙의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 뭐였어요? 뭐 해라? 와보라. 와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와보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 또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 갔더니 우리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